신서 1이라는 저의 책 제1장 아버지의 품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페이지를 보면 될 거예요. 1번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말하길 기독교는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래서 문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분들이 순교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주님이라는 kyrios를 왕에게 붙였었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핍박도 있었다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아기를 잡아서 먹는다, 살갑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또한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자기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서도 없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무질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질서가 없다 해가지고 아주 그런 질서가 없는 문란한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 하면 되는가요? 그게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그냥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그냥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데는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내가 뭘 잘 모르는 분한테 내가 저 아저씨라고도 하면 부르라고 하면 내가 부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영 낯설었습니다.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자동적으로 모태신앙에서 잘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을 잘못하면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아주 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모태신앙에서 잘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부르라고 그러면요, 그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입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이게 이 목소리를 탁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이를 연세를 드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청소년기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도, 청소년 때도 아직 백지와 같은 상태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부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아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아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제 나름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갈등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소리 안 나옵니다. 아저씨 소리는 나오겠죠. 아저씨, 할아버지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는 부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 지나가는 나이 연세 드신 분도 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와 일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가서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큰 복입니다.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하면 아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또 아빠 중에서도 인자하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 하면 그냥 친근감을 느끼죠. 아버지 하면 나를 아주 인내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런 분,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항상 따뜻하게 아버지 해서 받아들입니다. 좋으신 분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아버지 하면 좋은 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술이나 먹고 자녀나 패고 그렇게 가정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요,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란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나 지긋지긋한 그 아버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폭력을 행했던 그 아버지, 또 그 지겨운 아버지 소리 내가 하기 싫은데, 내 아버지가 좀 빨리 차라리 죽기를 원했었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라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아주 인자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사랑의 아버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 그래서 내적 치유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내적 치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폭력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따뜻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나 찾으라고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도 너를 사랑했던 적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끌어와라, 그거 한번 동영상으로 봐라 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평생에 한 번 사랑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할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의 아버님이죠. 저한테는 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러한 명칭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봐. 그때까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하면 그냥 괜찮으신 분, 그렇게만, 우리 아버님이 나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아버지라고 한다 이거죠.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바로 나를 낳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분,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낳은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낳은 분이라 이거죠. 영혼을 낳은 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이렇게 이제 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낳고 사람만 낳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에이, 이걸 못 읽겠다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 등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신령한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나와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대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나 애만 낳고 말았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앞에다 놨으면 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어쩌면 순서상 그렇게 놓으면 더 많은 복음 증거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서상 이렇게 놓는 게 맞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것이 순서상 잘 배열을 잘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낳았다는, 낳고 그 낳았다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이 낳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혈육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핏덩어리 하나 낳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낳았다 할 때 이 낳았다라는 말은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를 낳고 해서 나오는 이 전개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육적인 걸로 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을 낳은 걸로 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영혼을 낳은 걸로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서는 배열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야 돼요. 벌써 밖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낳았다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낳았다 할 때는 여자가 낳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낳았다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출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문화입니다. 다른 데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낳고 하면 여자를 통해서 낳았으면, 아 그래 맞아, 이거 사람 낳은 거야, 아유 애만 낳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애만 낳았구나, 에이 애만 낳는 거다, 뭐 여기 안에도 애 낳는 거 수택 안 봐도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낳았냐면 남자가 다 낳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자가 다 누구를 낳았고 하는 것이 다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단순히 육체인 혈액형만 낳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혈육만 낳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 아내를 통해서 누가 낳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 마태복음 1장에 낳은 사람은 다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반증을 하냐면 바로 낳은 것이 혈육을 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낳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제 책 다른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논이 있습니다. 영혼 창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사람들 영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만들어진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해서 창조로 다 한다. 또는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선제설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던 영혼이, 이미 다 창조된 영혼이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영혼은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러면 유전은 누구에게서 되느냐 할 때, 아내에게서 되느냐, 남자에게서 되느냐, 또 복잡합니다. 이게 남편에게서 되느냐, 복잡해요. 그 유전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나가서는 영혼이 유전되는 것은 맞는데 유전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영혼이 분리되기 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3개월이다, 임신 3개월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혼 분리설에 대해서요. 저는 나름대로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볼 때는, 이것은 육체를 낳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낳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영혼을 낳은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제 책에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낳은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분은 낳은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촌, 촌수로 하면 일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무촌, 촌수가 없어서 헤어지면 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는 이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우리와 관계는, 할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인터넷을 떠들어 봤더니 역시 집계 조상은 다 일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이 맞다. 자, 우리 진짜 이 촌수로 계산을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상 조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조상으로 가서 아담의, 우리의 조상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직계 조상이 이거로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나오냐, 아담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가 되느냐, 바로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 이렇게 붙입니다. 할아버지를 지금 몇 대 고조, 증조, 고조 이렇게 붙이다가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촌수로다 그냥 계산을 하면요, 복잡할 큰 없습니다. 직계 조상으로 계산을 하면 1촌입니다. 7대 할아버지도 나하고 1촌이에요. 10대 예를 들어 할아버지도 1촌이고 30대 예를 들어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 또 1촌입니다. 1촌. 그걸 1촌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저기 아담은 몇 대 할아버지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까마득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왜?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해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계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촌수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촌수로. 아버지도 나하고 일촌, 할아버지도 나하고 일촌, 증조 할아버지도 나하고 일촌, 고조 할아버지도 나하고 일촌. 일촌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몇 촌일까요? 나하고? 물어보나만 하죠. 일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몇 촌이에요? 일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바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아버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우리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표현을 합니다. 다 누구나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왜? 끝이다 이거지. 아버지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끝이. 그걸 끝이라는 말이 그게 와닿지 않죠. 아니 할아버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있고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따질 수 있고 시비를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촌수로 다 이야기하면 성경이 진짜 잘 표현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촌수로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요? 직계 할아버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일촌이고 그 위에 계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뭐라고요? 일촌입니다. 일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가정을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걸 할아버지로 다 뺐습니다. 그냥 아버지, 다 아버지다 이거지. 아버지로서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다 그러는. 촌수로 계산하면 바로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촌이다 이거지. 일촌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라고 그러는. 왜? 우리에서 그 촌수로 성경은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촌수로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다 일촌이다 이거죠. 일촌이기 때문에 촌수로 우리는 증조, 고조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그걸 할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뭘로 다 촌수로 다 계산을 해버렸어요. 촌수로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만 나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조상. 네 조상이 누구냐? 그 말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묻는 것은 네 조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이다.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촌수라면 일촌이라 이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그 아버지는 나를 낳는 자라 이거죠. 낳은 자가 아버지입니다. 낳지 않은 자는 아저씨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아저씨입니다. 양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친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바로 직계로 올라가서 일촌이 되는 이유는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낳았느냐? 영혼을 낳았다 이거죠. 우리의 영혼을 낳았다. 그 영혼을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을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라는 뜻은 낳은 분이에요. 낳은 자. 그러니까 그 이상이 하나님이요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촌수라면 일촌이라는 뜻이고 낳은 걸로 하면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낳았으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계보로 보게 되면 다 중간 생략, 다 일촌이니까 그냥 뭐 몇 대 할아버지든 그 관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나를 낳은 분이 낳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요? 촌수로 해도 일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낳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촌수로 계산할 때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명절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난처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게 피할 자리가 없어요. 이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 그렇거든요. 아니 따져보세요. 누가 조상을 진짜 몰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조상을 진짜 몰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 그렇게 말하는 당신. 왜? 진짜 조상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조상을 진짜 잘 섬기는,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들 손가락질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들이 잘못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물란하게 할아버지 하나님을 다 그냥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핀잔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그 질서도 없고, 그리고 조상도 몰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가 조상을 몰라.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죄송합니다. 언어수나 할게요. 자기들이 조상 몰라보면서, 우리처럼 진짜 조상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조상을 지금 최고 잘 섬기는 우리 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조상을 진짜 잘 섬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낳으신 분, 영혼을 낳은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주눅 들 거 없어요. 그런 소리 말하라. 모르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진짜 조상을 잘 섬기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